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보드라우를 만들고 짠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즙틀을 다 만들었어요.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밟아가지고 그 포도즙을 생산해야 되니까 즙틀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탑처럼 생긴 그런 그 감시 탑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탑으로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집주인이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먼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일궈서 국경을 두르고 그리고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듯이 전망대를 두고 지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서는 적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지키고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뜻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그 맡긴 뜻이 무엇일까요? 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포도철이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곤 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둘 때가 되면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는 심어놓으면 한 33년 되면은 포도를 딸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들을 보내곤 한 것이죠. 사사시대 구약성경에 올 것 같으면 사사들을 세우고 그리고서는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 천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사.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오는 천사들을 보냈다니까요. 다윗 때는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사무엘, 나단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고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또는 이사야, 그 유명한 예레미야 이런 유명하고 또 무명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때마다 어떤 때는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하박국 같은 이런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와 소출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불신과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요. 진노를 샀어요. 그리고 보내는 종들마다 자꾸 박해했어. 속을 썩였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35절에 보니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여기 잘 표현하고 있어요. 35절에 한번 다 보세요. 거기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또 하나는 뭘로 쳤어요?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의 전가를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종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진노의 불을 지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 얘기가 36절에 나와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은 직업을 계속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악을 꾸짖고 그리고 폐역을 돌이키려고 권면하고 구원하고 했어도 그들의 악행은
계속됐어요. 우상 숭배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분열하고 가문이 분열하고 민족이 분열하는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국격이 땅에 딱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책임을 망각하고서 이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유대 나라를 또 이 이스라엘을 주의 종들 또 이 유대교에 맡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교권자들, 서기관들 또는 산헤드린 총회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잘 가꾸질 않았어요. 나라를 잘 가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거하면 내년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선거 잘해야 돼요. 선거를 잘해서 보내야 돼요. 응?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싸움만 싸우고 여러분 부부싸움 자꾸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응? 부부자식 간에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부흥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형통하겠어요? 형제간에 계속 앙앙불나가고 계속 분란하면 그 집안 그 가문이 잘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보아도 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악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보내서도 선한 열매는커녕 배반을 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아주 화를 돋구었어요. 화를 돋구었어요. 거기다가 살아가는 그의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지키고 예언 행위를 아주 철저히 하고 헌신했던 그런 종들을 박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산채로 관에다 넣었대요. 산채로 관에다 넣고 톱으로 썰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이런 박해를 톱으로 켜 죽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살리라고,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눈물로 왕에게 간청하고 타오르고 신하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래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른 예언을 하면, 바른 설교하고 바른 예언을 듣기 싫으니까 그냥 왕궁 구덩이에다가 옥에다 갖다 쳐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신하가 한 분 있었는데, 구수 사람이에요. 흑인 신하가 있었어요. 왕한테 나와가지고 이 귀한 선지자를 이렇게 구덩이에다 던지고 지금 며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떡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이제 간청해가지고 겨우 끈을 내려가지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살리는 게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720년 주전 서기전 720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북왕국이 그렇게 망쳐들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또 그 길을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해버립니다. 성전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 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3년 동안 포로 되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저 바벨로니아로 포로 되어가서 거기에서 회개케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때는 망하면 사람들 정신 차려요. 회개하게 돼요. 마음이 낮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 강변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한 먼 데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에서 가까이 이 그발강가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기도하던 이 에스겔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덩어리 커지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바퀴 달린 보좌예요. 바퀴 달린 보좌. 바퀴가 막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바퀴에 눈들이 달려있고, 그리고 밑에는요 생물들, 거룩한 생물들, 네 생물이,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 얼굴. 이런 신비한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인자가 뜻입니까? 앉아서 에스겔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런 광경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조그만 성전 집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 위에 식물을 돋아나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새겨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왕이십니다. 그 안에 빛이 달리게 하게 됐다.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면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응? 수억 광년을 달려, 100년을 달려가요. 1000년을 달려가요. 우리의 머리에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 출발을, 여러분 155억 년 전에 이게 빅뱅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나 또 새로운 그 전자 망원의 경우를 가지고 보면 150억 년 전에 발생했던 그 힉스라고 하는 창조 때 있던 빛의 부스러기들이 그냥 발견이 됐어요. 그게. 그리고 힉스 입자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38만 년 후 지나면서 별들이 이렇게 원소들이 생기기 시작. 그 다음에 2억 년쯤 지나가지고 별들이 조성이 됐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 현재 얼굴이 아니야. 100만 분의 1초 전의 얼굴이에요. 여기서 빛이 비치는 것 100만 분의 1초 전의 얼굴을, 제 얼굴을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8분 전의 햇빛이에요. 지금 8분 전에 떠난 햇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형편은 우리가 못 보고 있어. 8분 전 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이 태양까지는 8분이 30분가 얼마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상을 만드신 그분이 예루살렘 조그만 성전 예배당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바벨로니아의 강변에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고난받는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의사가 되시고 문제를 해결 주시오. 우리 인간들을 이 땅 위에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다 오너라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보냈고 페르시아 시대, 성경에는 바사 시대라고 그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 궁중에 보내가지고 총리를 만들어서 총리.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역의 때가 끝나자 그 다음에는 다 돌아왔어요.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서 고생하고 죄를 다 씻고
회개하면 70년 지나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봉헌한 때가 언제냐? 주전 516년. 주전 516년이면 딱 70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줄줄줄줄 외우는 그 말씀 다 알아듣지 못했죠?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취되고 맙니다. 약속대로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최종으로 아들까지 보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도사들을 보내고 무슨 서기관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 최종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아들을 보냈지만 포도원 밖에 잡아서 내치고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37절에 이것을 내다보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농부들이 38절에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치고 내쫓아 죽였느니라. 내쫓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자기가 내다보고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성육신 시켜가지고 처녀의 몸에 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존대하겠지, 존경해주겠지, 내 아들만큼은 알아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결국 종래 이 농부들이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들이 되었는지 상속자는 죽이자, 유산을 차지하자, 이 종교의 교권을 잡는. 여러분, 타락한 자들 중에서 제일 완악한 자들이 누구냐? 정치인들일까요? 경제인들일까요?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죠. 이단을 만들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또 교회 속에 교권을 들고서 그래서 이 속으로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그 교권을 이용해가지고 축제하고 사악한 걸 내는 사람들,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십니다. 가장 타락한 자들.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상속자예요. 그리고 머릿돌이지만은 이 유대인과 이 교권자들이 포도원 밖에 내쳤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부 하나님이 다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신다. 그 뒤에 읽으면은 종교인들은 버리고 농부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버린 돌을 머릿돌을 삼았다. 교회의 머릿돌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을 삼고 키스톤이 키스톤. 이 마귀에 미쳐서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유태교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를 실제로요. 실제로 성 밖에 골고다에 사형터에서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다 하셨어요. 알고도 그 길을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비로소 처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훈련해서 한 3년 마지막 즈음에 좀 알아듣고 또 어려운 센 자기의 길을 이런 길을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따라오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소화할 수 없으니까 나중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일은 아주 좀 축복도 주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나중 종말쯤에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십자가 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고를 했어요. 그가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받으러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폼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 주려고. 자기가 죽어야 자기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혈을 흘려야 죄 많은 사람들이 그 핏값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부활의 아침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벌하는 제자와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터덕터덕 내려가는데 어떤 나그네같이 변장한 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더니 당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그 일에 당신이 있으면서 그 난리판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인데 이분에게 우리가 구원의 미래를 걸었다. 내 인생을 걸고 따라다니는데 그분을 우리 교권자들이 이 당국자들이 고만 십자가에 못 박게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가 들렸는데 죽은 지 4월만 됐는데 그 부dom에서 그의 시신을 얻고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이러면서 시골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어. 예수도요. 얼른 믿어야 돼. 얼른 믿어야 돼. 빨리빨리 믿어야 돼. 속속히 믿어야 돼. 더디 믿으면 안 돼. 이것이 그런가? 의심잡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걸었었는데 꺾이니까 죽어버렸으니까 희망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무덤에 들어간 자가 살아 일어났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무덤에 그 시신에다 향치를 하러 갔다가 향을 부러 갔다가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 예수를 만나자. 마리아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 알고 혹시 여기서 시신을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옮겨다가 새 무덤에도 잘 모시겠습니다. 임시로 지금 그 안치했거든. 다시 마리아야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 예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경이로운 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경배했다. 주님이 그냥 주님의 팔을 감싸 안고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가야 된다. 아직 내가 승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를 보려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약속을 하게 됐던 것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이 부활에
놀라운 사건을 이루고 부활 승천 40일 후에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일을 500명이 봤어요. 500명.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500명이 봤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120명만 왔어. 120명. 뭐 처음에는 한 300명, 400명 왔겠지. 근데 다 떠나가고 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20명만 남았어. 그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말 듣지 않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삭이 된 그 농부들을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요? 40절에 보면 그 예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됐어요. 주 70년, 서기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공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포위했어요. 다 힘들다,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내지 300만이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요 시신들 잡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나는 그걸 실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상 섬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상 섬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김일성 동상 섬기고 김정일 동상 섬기고 거기서 때마다 구구절마다 가서 꽃 바치고 절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면 파멸합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섬기는 나라는 망쳐들어요. 3, 4대까지만 만들어요. 3, 4대까지. 종말에는 그처럼 그렇게 망하듯이요.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지고 다 포로되고 성전은 다 불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벽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웨스턴몰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만 조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태교인들이 거기 가서 머리 좋아하면서 기도하는 벽이 있어요. 거기는 웨스턴몰 서쪽 벽인데요. 그 벽은요, 그 성벽은 가난한 사람들이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을 쌓을 때마다 거기다 부자들이 쌓는 성벽에는 금붙이, 팔찌 이런 것들 목걸이를 넣고 이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왜 그 무거운 돌을 다 무너뜨렸을까? 거기에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보물이 숨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쌓았던 이 웨스턴몰 서쪽 벽은 거기 다 알았어요. 로마 소문에 이쪽에 뭐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벽들은 다 거기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상성기들이 그 성벽을 쌓고 탁 무너뜨리고 말합니다. 우상성기면 망해요. 여러분들 우상성기면 안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본대요. 사람들이 봐.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 모은다는 말은 낚아챈다는 뜻이에요. 영혼들을 다 낚아채. 영혼들이 호련히 변한대. 그래가지고 부활처럼 변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볼 것 같은 호련히 변한다고. 호련히. 갑자기 다른 체질로 변한대. 누구처럼 변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을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어느 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끄떡끄떡 졸았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잘 믿는 사람도 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졸아요. 존다는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존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해서 등잔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밤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닳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닳으면 그것을 다른 병에다가 기름 한 병을 따로 준비해서 지혜로운 여인들, 지혜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란 슬기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불이 켜집니다. 영혼의 불이 환해집니다. 좋은다 할지라도 깜빡깜빡 졸아도 그거 꺼지지 않아요. 또 깜짝 놀라서 깨면 그거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등잔 불 켜봤어요? 그러면 이 심지 그 때가 껴 심지똥이 이렇게 바늘 같은 거 머리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긁어내고 심지를 올립니다. 그럼 불이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있나 보고서는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킵니다. 신랑이로다. 이 처녀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둘러리더라고 지금 다 준비하는 열 처녀가 다섯은 지혜로고 다섯은 등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도 가지고 기름 한 병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흘리던 침도 닦고 뭐 이렇게 옷도 다 매무시하고 지금 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깜빡 죽어가는 거예요. 등불이 죽어가니까 야야야야 지혜로운 처녀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름 좀 나눠줘. 아유 결혼식 하려면 모자라. 너는 빨리 가서 저 기름지고 가서 사라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무덤이 터진대. 무덤이 깔라진대.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데려온 영혼들과 함께 합해가지고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부활을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없이 우리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음 없이 갑자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질을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어서 자기들도 예수님 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벽이 닫혀있는데 문이 닫혀있는데 나타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유령인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한 덩어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걸 부적부적 씹어 잡수셨어요. 여러분 유령은 귀신은 먹지 못합니다. 그죠? 영적인 부활 이 신령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고는 또 문도 닫았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과 몸이 똑같은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혼는 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은 믿음의 등불이고 기름은 말씀과 성령 충만. 우리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몇 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채워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닥쳐서 하려면 늦었어. 신랑이로다 이렇게 하면 벌써 예수님 저 공중에 나타났다 지금 강림하시는, 그러면 그때 언제 부흥에 참석하고 언제 기도하고 그래요? 언제 성경 읽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미리 해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 남편은 아내는 남편, 형제를 동생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원망하지 마라. 신자들은 남을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당신 때문에 잘 돼. 당신에서 내가 밥도 얻어 먹잖아. 아, 이것도 빠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아마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살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하려면 원망하지 마세요. 심판을 그래야 면한다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 선지자들이 참았죠. 주의 종들이 참죠. 목사들이 참죠. 장로들이 참고 전도사님들이 참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는 것처럼 본성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세상 가정도 포도원이에요. 교회도 포도원이고요. 사업도 포도원과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를 주신 거예요. 그 가문의 시집갔으면 그 가문이 여러분들의 포도원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거기서 열매를 따서 드려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게으름 피고 그냥 권력 싸움만 하고 그냥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쳐진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세요. 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귀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존경하세요. 몸된 교회를 귀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들림받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 포도원을 읽어주셨는데 우리의 가문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몸된 이 족과 민족교회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된 교회에 파송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일꾼들을 잘 존경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본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배들 사도들처럼 그렇게 승리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내 뒤를 따라오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뒤를 쫓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 삼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 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